5월 가정의 달인데 5월 마지막 주에 가족 초청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에 가족들 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가 3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 파송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주일날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파송되는 선교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오후에는 지방의 임원들을 모셔서 같이 파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파송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어요. 다행히 두 분 다 별 문제 없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시켜드렸고 오늘 30일 날 파송 예배를 하면 원래는 6월 초에 케냐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잘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7월 초쯤에 케냐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가족 초청주일이니까 선교사님도 오시고 하니까 가족들 많이 초청해서 가족들도 구원하시고 이 자리가 좀 이렇게 꽉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한 나라의 기둥이고 가정의 기둥이고 또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야 그 가정과 교회, 사회, 나라 모든 것에 희망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위기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믿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를 안 보내줘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선생님들이 계속 전도하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하면 우리 주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은 뭐 좀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뒤에다가 놀이시설을 지금 잔뜩 설치해놨어요. 금에, 봉타기, 해머, 그 다음에 암벽타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했든지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도록 마침 우리가 이 청룡산을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굉장히 뒤에가 조용해졌어요. 청룡산에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음도 시끄럽고 그 다음에 거기 환풍기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막 계속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청룡산이 없어지니까 조용하고 그런 바람도 안 나오고 거기 이제 이 굴밥나무가 큰 것들이 미끄러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굴밥나무에다가 건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설치해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강수가 평상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마 점심시간에 이제 더워지시면 어른들도 그 위에 올라가셔서 앉아서 쉬시면 아주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늘도 시원하고 이 골바람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했든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우리 부모들, 우리나라 부모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사교육비를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일 거예요. 그렇게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정작 더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못 가진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좋은 인성, 좋은 성품, 좋은 덕성, 좋은 신앙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우선이에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슈바이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슈바이처는 나중에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평생 아프리카에서 이 봉사하는 일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쏟은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남다른 그런 이 인품과 그리고 생각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어릴 때 친구하고 싸웠는데 친구를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위에서 눌렀어요. 그런데 친구가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고깃국 먹으면 너 이길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슈바이처가 고깃국을 안 먹었대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외투를 입고 가는데 이 가난한 친구가 추워서 떨고 있으면 그냥 벗어줘버렸대요.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의 성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바른 인품과 바른 성품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정말 그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혔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국회 활동을 해서 국가를 유익하게 하고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내가 설사 자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국민에게 유익하고 국가에 유익하다면 내가 국회의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품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면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이번에 박사반, 엠번방 그런 사건들 그 뭐 법을 정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얘기해도 계속 그게 막 구속이 되고 잡혀가고 조사받고 하는데도 그게 드러나면 아마 얼굴 들고 못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밀하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서 퍼뜨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벌을 아무리 강하게 처벌을 해도 사람들은 그런 나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괴미하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법을 강하게 하면 더 은밀하게, 더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서
나라에 유익한, 사회에 유익한, 교회에도 유익한,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한 그런 사람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뭐 배울 게 있냐?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고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막 오니까 아이들이 막 떠들고 성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은 가라고 막 쫓아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좀 잘 안 내시는데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셨어요.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느냐?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뭘 배워야 되냐? 먼저는 아이들의 이 아기 시절, 어린아이 시절에 이 폭풍 성장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대단히 빨라요. 특히 태어나서부터 돌 때까지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세요? 몸무게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붙는지 아십니까? 3배가 늘어요. 3배. 보통 한 3kg, 3.2kg 이렇게 태어나는데 1년에 평균에 한 10kg까지 자라요. 이제 좀 적게 자라면 한 8.5kg 자라면 좀 적게 자랍니다. 10kg 정도 자라면 평균이라는 거예요. 3배가 자라죠. 키는 1년에 25cm가 자라요. 세영이가 많이 클 때 보니까 1년에 막 10몇칠씩 자라는데 그래도 태어나서부터 1년 사이에 자라는 것만큼은 못 자라요. 25cm가 자라요. 아이들의 이런 폭풍 성장하는 것을 어른들도 배워야 된다.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듯이 어른들도 이 인품과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영성이 그렇게 아이들처럼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자라다가 다 자라. 그럼 성장이 끝나요. 그럼 성장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올까요? 아이들이 쫙 자랐어요. 그럼 보통 한 몇 살까지 자랍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한 17, 18세에서 성장이 멈춘 아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25살까지도 자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골격이 다 이렇게 완전하게 형성되기 한 30살까지는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뼈는 한 35세까지 이제 자란대요. 계속 뼈는. 그래서 제가 보면 결혼하고 이게 나이가 좀 더 들면서 골격이 좀 더 굵으시더라고요. 35세까지는 뼈가 자라요. 그래서 35세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뼈가 다 자랐어요. 이제.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쇠퇴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뼈 속에 있는 이 칼슘을 피에서 뽑아내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뼈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쇠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쇠퇴가. 자,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성은 성장이 완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춰버리면 신앙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퇴보가 없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 자라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막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기 때예요. 아기 때는 다른 걸 생각해야 해요. 이 우주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도 아이들은 엄마가 바쁜 거 그거 신경 써야 안 써요? 지 배고프면 그냥 막 난리를 치죠. 울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어린애이기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노인이 되면 또 다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인도 이제 약간 이기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고 우리의 영성이 계속 자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점점 이 인품이 쇠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김영석 교수는 101살인가 그런데도 성장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살이든 200살이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러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낮추려고 그래요?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는 세상에 살 때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겸손히 낮추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교만이라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어요.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남보다 뭐 우월하다, 뛰어나다, 남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우리 이제 최장님 아이들 있죠. 이제 세윤이는 커가지고 안 통해요. 근데 가영이, 세윤이, 세진이 아직도 통해요. 제가 아이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주일날 되면 애들이 나하고 놀자고 계속 저 점심시간에도 제 옆에 와가지고 숨어서 계속 목사님 언제 재정이 끝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내가 그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목사님하고 같이 잘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안 해요, 가야 돼요, 갈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최장님이 이제 그들어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하고 자, 그러면 그때 울어 이제. 아이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아도 부모님만큼 좋지 않아요. 아무리 장난감이 좋아도 부모님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 다른 거 막 좋은 거 하다가도 부모님이 제일이야. 그럼 그런 거 다 버리고 부모님께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부모를 향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바라고 부모를 찾고 부모를 따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바라고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 세윤이나 세진이, 가영이 이런 애들이 가영아 오늘 저녁에 목사님 오늘 사택에서 작가하고 있는데 네 좋아요 아빠 안녕 빠이빠이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좀 좋을지 모르지만 최 장로님은 죽어들어요 지금 기분이 은근히 나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이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찾고 막 세상에 막 즐거움과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됐다.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면서 다 버리고 막 하나님께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뭐를 더 배워야 될까? 그걸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버리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부모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자 어린아이들은 죄 짓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유치원생들이 남의 물건을 집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남의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좋으면 지가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이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노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지가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물건, 내 물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죄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머리를 쓰고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은 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 우리도 어릴 때 정은이하고 의성이 어릴 때 의성이는 모자를 많이 씌워줬거든요. 근데 아이들 모자 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벗어버려요. 모자만 벗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애들이 양말도 벗고 장갑 끼워줘 보세요. 어때요? 다 벗어요. 부모들은 예쁘라고 모자를 씌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다 그냥 벗어버려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돌반지 돌팔찌 이런 거 해주면 그런 것도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다 벗어요. 그런 거 다 벗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금반지 금팔찌 이런 것도 아이들은 그 관심 없어. 다 벗어버려요. 체면, 자존심 그런 거 아이들에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아이들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만약에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물질을 벗어버려야 된다. 보물이 나에게 창의가 된다면 보물도 벗어버리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물질이나 보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빌 게이츠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내 돈이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막 돈이 많은데도 지금 그거 하나 써요, 못 써요? 예? 그냥 식물인간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성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소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해요. 그거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부자만 나서로해서 그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디메오가 장님인데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만 나가면 어떤 병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더라.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근데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구걸을 하는데 저기 예수님 오신다.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바디메오가 이제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 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막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거지 주제 뭐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막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거지가 나 같은 거지가 조용히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되겠나? 포기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큰 소리로 고래고래 막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 쪽으로 오면서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로 막 쫓아갔다고 그래요. 쫓아갔다고.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쫓아가. 아마 뭐 가다가 넘어지고 기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뭔가 자기 몸에 이 걸치적거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혼이물 같은 거, 외투. 그 아마 이 유대인들은 원래 혼이물 같은 걸 몸에 이렇게 걸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안에 옷도 거의 없어요. 요즘처럼 러닝 팬티 같은 게 있었겠어요? 없어요. 혼이물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것도 뭐 누더기 혼이물이겠죠. 걸치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부르니까 바디메오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리고. 그게 걸치적거리는 거예요. 가다 막 밟히고 막 그다음에 막 그러니까 막 던져버리고 막 쫓아갔는데 사실 우리가 바디메오가 거지였으니까 예의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아마 알몸으로 막 쫓아갔을 거야. 알몸으로. 사람들 뭐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그거 무슨 소리 있어요? 자기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그 추앙스러운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쫓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즉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추장스러운 것들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에 장애물이
그게 더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안 나가죠. 숨죠. 불러도 막 숨을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부모님에게 당당해요. 그러면 아빠가 퇴근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세요? 우리 다정이 다니는 요즘은 다 커가지고 그렇게 하나 모르겠다. 유장님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손을 안 뻗어? 자기 손은 더? 아빠 다녀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최장로님은 퇴근하면 막 애들이 막 체형이 안 하죠, 그죠? 줄 서가지고 서로 안기고 막 쫓아오네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피곤이 그때 싸우시는데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의미를 그때 말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특별히 방해하는 것이 모든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에요. 거기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악독,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악독이에요. 카키아라는 건데 그 카키아가 뭐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카키아, 악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했다면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들에게 이런 게 있을까요? 악독이 있을까요? 아기들은? 악독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주 해로운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같은 거예요. 이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우산 쓰면 비가 우리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비가 고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줘도 이 악독이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울도 미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같이 헛되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모든 악독을 회개하고 버리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만이에요. 기만. 돌로스라는 건데 기만은 교활함, 덕, 올가미, 강계, 사기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8절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못 믿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은 실제적인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속임수예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공중부양. 사람이 이렇게 마술사들이 뭐 이렇게 그러면 막 사람이 공중으로 푹 들어가 있어. 실제로 막 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뭐라 동태 같은 거 이렇게 쫙 하는데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어. 근데 뜨고 있어. 근데 실제로 뜨는 걸까요? 속임수일까요? 속임수예요. 마술을 하는 건 다 속임수예요. 마술은 다 속임수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하는 것이 기만이에요. 그런데 이 기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기만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혹시라도 기만의 마음이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들은 뭐 남을 기만해요? 기만 안 해요. 기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응? 아기들이 세상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아요. 훨씬. 그 다음에 외식이에요. 히포크라시라는데 숨기는 것, 가식적인 것, 위선 이런 걸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위선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 아이들에게 위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끄는 아들 봤어요, 여러분? 네? 그런 애들은 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위선을 뜰 수가 없어요. 가식을 뜰 수가 없어요. 돌 지나기 전에 아이들 기저귀 가는 거 그거 부끄러워서 막 안 가려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기저귀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좀 커지면 이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죠. 위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픈 거. 이런 게 시기죠. 근데 아이들은 사촌이 농을 사든 밭을 사든 뭘 사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모가 야 우리 사촌이 농 샀단다. 야 좋다. 그럼 아이들도 그냥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고 부모가 사촌이 농 사가 배 아파하면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시무룩해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방인데 카탈랄리아라는 건데 험담, 욕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없는 이런 것들 어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막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계속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2절에 자, 버릴 것만 버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하려면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바디메어처럼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장하는데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먹어야 돼요. 갓난 아이들처럼 열심히 먹어야 돼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뭡니까? 먹고 자고 싸워요. 먹고 자고 싸워. 하루에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하루에 몇 번 먹을까요? 어떤 엄마들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몇 시간에 먹는 게 그러나 애들은 배고프다 그러면 아무 때나 줍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10번도 먹고 그렇죠. 자, 아이들이 어릴 때 폭풍 성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잘 먹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윤이는 몸무게가 30kg가 된다고. 가영이는 몸무게 27.2kg밖에 안 돼요. 가영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왜 그리 있을까요? 세윤이가 가영이보다 2배를 먹어요. 잘 먹으면 많이 크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돌 때까지 그렇게 막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계속 먹기 때문이에요. 계속 먹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듣고 먹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먹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물질을 드리면서 때로는 내가 헌금하는 때가 더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제 신학대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우리 형님 형수집에서 그때 잠깐 있었는데 우리 형님 형수님은 그때 교회를 안 갈 때요. 그 형수님이 이제 밥 해주는 거 먹고 이제 알바를 했어요. 첫 달 월급을 받았어요. 첫 달 월급이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100%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뭐 해줘야 돼요? 뭐 네일도 사주고 뭐 양말이라고 뭐 속옷이라고 뭐 러닝 팬티라고 뭐 하나 사줘야 되는데 첫 월급을 받은 우리 형님하고 형수가 나한테 뭔가 이제 런닝이라도 하나 사줄 줄 기대했나 봐.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6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버렸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을 다 드릴 수 있다니. 와, 감사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형님, 야, 이 자식아. 형수한테 받은 거 있어. 뭐 그것도 하나 안 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말 들어도 나는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때로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럴 때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뭐 목사니까 듣는 것보다는 전할 때가 많죠. 전할 때 제가 은혜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게 돼요. 뭔가를 뭐 작은 거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행복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고 그럴 때 여러분이 폭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먹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제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좋은 다른 뭐 이루고 싶다 하더라도 부모가 오면 다 버리고 부모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계속 살아가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행은 아무리 경치가 좋고 음식이 좋고 뭐 숙박시설이 좋아도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안 좋으면 여행은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라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 푸른 추억에 그림 같은 집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람들도 젊으시지만 그래 뭐예요? 그래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 다음에 있어요. 뭐 초가집도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그래요. 보세요. 고층 빌딩 뭐 그런 거 다 있어도 같이 살아가는 그 같이 있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어. 그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초가집에서 반딧불 켜고 살아도
훨씬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누가 나와 동행하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TV 인간시대, 인간극장 이런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여자애가 고아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20살, 24살이 가지고인데 30대 아줌마가 엄마 딸 삼기로 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24살이 30대 아줌마의 딸이 된 거야. 그래서 한 집에 살게 돼 있어요. 30대 아줌마는 자기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이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서툴까요? 원만할까요? 좀 서툴러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24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하고 딸 사이를 삼았지만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어른들이, 사람들이, 인간관계 대화법을 잘 모르는구나.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래, 야, 그럴 수 있어. 너 그랬겠다. 엄마,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힘이 안 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 다쳤어. 근데 너무 아파. 야, 그까짓 거 뭐가 아프냐? 그런 건 아픈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렇죠? 참, 저도 그거 좀 잘 못하는데. 저는 왜 많이 아파? 이 손가락이 지금 손수이 빠진다 그래. 별로 뭐 아프다는 표시를 안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잘 이렇게 잘 못해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파요 그러면 그래 아파 많이 아팠어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그거 아픈 거 아니야, 그게 뭔가 아프다고 그런 거는 그냥 참아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손가락 조금만 아파도 그거 가지고 막 온갖 불평만 다 쏟아내도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 됐는데 그래,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좀 제가 주님께 불편해서 나 진짜 내 목사잖아요. 목회한 지가 30년 지났는데, 그런데 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막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투정을 부렸어.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주님께 왜 그랬냐 진짜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목사고 30년 이상 목회를 했고 나이가 이제 60이나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나는 진짜 기분도, 내가 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자존심도 상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 어떤 야 너 왜 그러니? 네 목사가 네가 왜 그러니? 그동안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왜 그러니? 이런 거 전혀 하시지 않고 제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고민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 불평되는 부분을 이렇게 싹 씻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러면서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부모님도 받아줄 수 없는 것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분,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자라나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아이들 활동량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사랑방 하고 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사랑방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놀잖아요.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아이들은 막 진짜 꼭 에너자이죠. 와, 체력이 안 돼. 계속 막 활동해요. 최장모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직장 안 가고 요즘 아이들 집에 있으니까 최장모님이 한 번 이렇게 직장 안 가고 집에 애들이 있더니 회사 가서 일하는 게 100배 낫다. 애들하고 노는 게 훨씬 힘들다. 에너자이즈를 감당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활동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노인들은 활동량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활동량이 줄면 건강도 약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활동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전도 활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전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유지돼요. 할렐루야.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 안 하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집사님 요즘 다리가 좀 가늘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진짜 다른 데는 다 빈약한데 종아리는 진짜 튼튼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내 종아리 보고 반할 때가 있어. 이게 제가 초등학교 3km, 중학교 6km를 막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발달한 이 종아리밖에 없어. 옛날에 우리 저기 필리핀에 그게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 덥잖아요. 반바지를 입고 걸어갔더니 종아리 목사님 뒤에 나서 따라오다가 콕콕 찌르는 거예요. 와, 박 감독 종아리 장난 아니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3개월을 가만히 있으니까 내 종아리가 세상에 3다리처럼 되더라니까. 응? 그렇게 자랑스럽게 튼튼한 종아리가 3다리. 운동 안 하면 취약해져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활동하고 운동하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아이들에게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사모하고 아빠를 사모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 열심히 또 활동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서 우리 날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